할렐루야. 호렙산 기도의 1주차를 지나고 있습니다. 호렙의 여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충만한 은혜 안에 거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어린 양 예수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캄캄한 밤에 당일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선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태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캄캄한 밤에 가는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황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주님은 우리의 닫혀진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든 삶에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달기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영영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달기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제 우리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 주여 세 번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와 성령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인지하여 주시며 사정을 주시며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충만한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따라 나가도록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향하여 믿음으로 산뜻 달려가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오랜 기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좌정하시고 인지하시고 역사하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순복하며 나아가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과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 앞에 경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청년들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멸과 불멸거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우리 강민 세상 가운데 이 호렙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새벽에 도우리라 약속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일 새벽을 깨워 주의 전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에게 이 은혜의 성산인 호렙으로 인도하셔서 연일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엘리야처럼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갖가지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응답과 치유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2년 6개월 동안 코로나로부터 저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악한 질병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의 하나님, 아직도 전쟁의 공포 속에 있는 저 우크라이나를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속히 평화의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구촌의 모든 재해와 기근으로 말미암은 불안과 염려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안정을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와 겸손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의 잘못된 모든 생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학법이 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학교의 권학이념과 신앙교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모든 긴장이 완화되게 하시고 북한의 전쟁의 도발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무너진 예배와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교회를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성령과 말씀과 기도에 재단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전을 드나드는 모든 심령들이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교회의 부흥과 선교를 위해 헌신하신 감독님 영육의 강건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끄시는 한임 목사님 갑절의 영감과 지혜와 피곤치 않는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들 속회와 선교회들이 성령으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학교, 사랑부, 청년, 청장년, 샤이닝 부서들이 불같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지성전들과 세계 흩어져 있는 선교지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역사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동탄 성전과 잠비아 선교센터의 건축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과 복음이 확장되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의 가정들을 축복하셔서 무엇보다 주님을 모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시며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진학, 입대와 취업, 결혼과 출산을 앞둔 자녀들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기업들이 번성하게 하시고 꾸어줄 망정 꾸이지 않는 풍성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병자들을 사랑으로 고쳐주신 예수님,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건강한 몸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고통을 주고 낙심과 두려움을 갖다주는 모든 악한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두움과 죽음의 영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갈지어다.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응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그 기도의 제목에 낱낱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제 성경은 신약성경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광림 남교회 또 서교회 또 북교회 성도님들 또 이 시간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찾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깊은 절망과 고통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호렙산 7일째 이 새벽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응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런데 그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치시는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한 번씩은 다 나옵니다. 그 4개 중에 3개는 우리가 잘 아는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이고,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맹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맹인은 그 이름은 모르지만 소개가 특이합니다. 1절 보시면 이 맹인을 소개하기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 날 때부터라는 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 이 말의 사전적 의미는 선천적 맹인이다,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이 날 때부터라는 말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사람의 맹인된 것은 타고난 운명이다. 즉 이 사람은 맹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당시 유대인들의 아주 고질적인 한 가지 편견을 반영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질병이나 불행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죄 때문에 질병이 오고 불행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맹인도 그냥 우연히 맹인이 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이든 아니면 그의 부모든 누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이 바로 그런 편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기에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가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죄로 인한 당연한 결과이고 운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살면서 여러 문제를 만나는데 여러분, 어떤 문제는 어떻습니까? 정말 운명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지금 당한 이 문제와 고통이 너무나 크고 어려워서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 번 노력을 하고 시도를 해봤지만 이 문제가 여전합니다. 그럴 때 나에게 찾아온 이 문제와 불행이 운명처럼 여겨지고 굴레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는 말에 담긴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깊은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후천적으로 살다가 맹인된 사람은 그때로부터, 맹인이 된 때로부터 빛을 볼 수 없지만은 선천적으로 맹인된 사람은 빛이 어떤 건지 상상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 맹인의 절망은 절대적인 절망이요 깊은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헤어나오기 어려운 그런 절망이 있습니다. 좀처럼 용기가 나지 않고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깊은 절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깊은 절망과 또 운명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 문제와 불행을 만날 때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은 절망과 또 고통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문제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당할 때에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경험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집을 이사하게 되어서 그 이사할 집을 갔더니 현관에 인터폰이 있는데 인터폰 위에 메모가 하나 붙어 있어요. 거기에 고장, 사용 불가, 이런 메모가 하나 붙어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고장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전에 살던 사람이 쓰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 붙여놨겠지. 그래서 그 인터폰을 전혀 써볼 생각도 하지 않고 아예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왜요? 고장이니까요. 그냥 폐품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인터폰이 없으니까 좀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갑자기 이 인터폰을 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인지, 혹시 간단한 문제인데 이게 그냥 내가 포기한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터폰에 붙어 있는 고장, 사용 불가라는 그 메모를, 그 라벨을 떼어냈습니다. 속으로 고장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살핀 게 전원 버튼이었어요. 이 전원 버튼이 어디 있나, 전원 스위치가 그렇게 보니까 밑에 있는데 그걸 제가 손가락으로 살짝 밀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고장이었던 인터폰이 멀쩡하게 작동되는 거예요. 환하게 켜지고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좀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동안 내가 뭐 했나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인터폰을 고친 게 아니에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혹시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 라벨을 떼어내고 그 스위치를 켠 것밖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 생각 하나 바꿨더니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저는 이 일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터폰에 누군가가 잘못 알고 이것은 고장이다, 사용 불가다 라벨을 붙인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이나 문제에 대해서 라벨을 붙여 놓습니다. 그것도 아주 굉장히 부정적인 라벨이죠. 가령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나는 절대 할 수 없어, 이 문제는 절대 불가능이야, 이 병은 절대 불치병이야. 이런 라벨들을 붙여 놓을 때에 우리는 그로 인해서 깊은 절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에게도 그런 라벨이 붙은 겁니다. 그 라벨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 사람의 맹인된 것은 죄 때문이고 그것은 절대 바뀔 수 없는 운명이다. 그런 라벨이었어요. 이 편견으로 이 맹인은 깊은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부정적인 라벨을 떼어내신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맹인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맹인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깊은 절망의 문제를 맞이할 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뭐라 그래요? 절대 안 된다고, 이게 운명이라고, 이게 끝이라고, 더 이상은 가망이 없다고 얘기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시선의 차이예요. 저와 여러분도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절망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만날 때에 사람의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세상의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내 시각으로도 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문제를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세요. 그 시선으로 볼 때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각은 어떤 것입니까? 이 문제와 불행은 나를 패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시각을 실제로 갖고 살아간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후에 저 로마로 압송되어서 거기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는 게 어떤 것입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지요. 감옥은 아프고 괴롭고 슬프고 절망적인 곳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쓴 편지가 옥중서신인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의 주제는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절망 이런 게 아니라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쁘신, 기뻐함, 기쁨이란 표현이 무려 그 빌립보서 안에 17번이 나옵니다. 도대체 바울은 뭐가 기쁠까요? 감옥인데 뭐 그렇게 기쁠 일이 있을까요? 과연 이 바울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고 왜 기뻤을까요? 그 답이 빌립보서 1장 12절 한 절 말씀에 나오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내가 당한 일은 감옥에 갇힌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럽다 이게 아니라 이 감옥에 갇힌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진전이요 좋은 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쁘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 감옥이라는 깊은 이 절망과 불행을 볼 때에 자기의 시각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감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바라볼 때에 그 감옥을, 그 불행을 기쁘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통과 환난 중에라도 주님의 시각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렙산에 올라 기도하실 때 오늘 내게 찾아온 문제와 고통이 오늘 어떤 것일지라도 바울처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와 괴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은 종국에는 반드시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와 고통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그대로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통 중에 믿음의 눈을 밝히 떠서 사명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4절입니다. 4절 말씀. 4절에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때가 낮임에,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낮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거예요. 그래서 캄캄한 밤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낮이 되면 환히 밝히 보이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맹인된 자는 육신적인 맹인이었지만은 사실은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캄캄한 어두움에 있었지만은 이제 그에게는 밝히 볼 수 있는 환한 낮이 다가온 것입니다. 영적인 낮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어두움에 있던 맹인에게 환한 낮이 찾아왔을까요?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엔 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늘 이 맹인은 영적인 캄캄한 어두움에 있었지만은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이 그에게 오셨을 때에 이제는 밝히 볼 수 있는 환한 낮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가 낮임에, 이 말은 더 이상 영적인 어두움에 있지 말고 이제는 영적으로 눈을 밝히 떠서 볼 것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문제와 불행을 맞이해서 고통을 당해서 더 이상 영적인 어둠에 있지 말고 이제는 영적인 눈을 떠서 밝히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서 영적인 눈을 떠서 볼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때가 낮음에라는 말씀의 귀한 영적 교훈은 뭐냐면 사명입니다. 사명.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밤에 캄캄할 때는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여야 일을 하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밝은 낮이 되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명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다시 보세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때가 아직 낮이라는 말씀은 감당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 응답 후에 이세벨의 위협으로 두려움에 쌓여서 저 광야로 도망가서 죽기를 청했습니다. 그는 이 엘리야는 깊은 절망에 빠져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했겠습니까?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호렙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렇게
엘리야를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호렙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엘리야를 만나 주실 때 엘리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야의 영적인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렸을 때에 그가 발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명입니다. 잃어버린 사명, 감당해야 할 사명. 그는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아서 깊은 절망에 빠져 죽기를 청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호렙으로 인도하셔서 그 엘리야의 그 눈을 밝혀주시고 나아가 그의 가야 할 사명, 감당해야 할 사명을 보여주심으로 위대한 삶을 이어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이 호렙산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 대장이 노년에 건강이 매우 약해져서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4,000명이 넘는 런던의 시민들이 그 은퇴식을 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는 이 사물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시력을 상실했고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서 겨우 강단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부축하던 사람이 묻기를 지금 메시지를 전하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전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윌리엄 보스 대장이 하늘을 향해서 팔을 벌리면서 말하기를 아직도 저 군중 너머에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너무나 많아요. 바로 이제부터 일할 때입니다. 이제부터가 일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은 절망의 문제와 고통을 당해서 다 끝난 것처럼 생각이 될지라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때가 아직 낮음에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할 밤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아직 낮음에. 그 말은 어두움에 있지 말고 영적인 눈을 밝게 떠서 이제도 할 일이 많으니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할 때에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갈 길에 빛이 되어주심으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 가사에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빛이 되어주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빛이 되어주시면 결코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하신 후에 이 맹인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6절과 7절입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지능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맹인의 눈에 침으로 지능을 이겨서 이 눈에 바르셨고 그리고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맹인에게 하신 일을 보면 이 맹인은요, 제가 보기에 참 무던하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해서 본래가 아주 갑갑함을 느끼는 사람인데 그런 맹인의 눈에다가 침으로 지능을 이겨서 바른다는 것은 실상은 더 갑갑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사실 맹인으로서는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도 맹인은 순순히 그 모든 걸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예루살렘의 실로암 못에 한번 가봤는데요, 한참을 내려가야 됩니다.
안못 보는 맹인이 그 실로암 못을 찾아가기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이 모든 걸 감내하고 그대로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온전한 신뢰. 그는 진흙이 눈에 덮여 축축하고 답답할지라도 예수님을 신뢰한 줄로 믿습니다. 실로암 못에 이르기까지 여러 난관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흔들림 없이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답답하고 생각지 못한 난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라도 예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불치병인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에게 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치료는커녕 기도도 해주지 않아요. 그냥 저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을 씻으라. 여러분, 나아만이 나병 환자여도 그래도 명색이 군대 장관인데요, 그 조그만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씻는다는 것은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 자체가 수치요 모욕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7번을 계속 내려가서 씻으라고 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나아만은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순종했어요. 요단강에 7번 내려가서 몸을 씻습니다. 여러분, 7번을 내려갔다는 것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게 신뢰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6번 내려가고 끝났다면 그 병은 낫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흔들리지 않는 것.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중보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가끔 놓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손을 꼭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절망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맞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여러분만큼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하시는 우리 찬양같이 하나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가사를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손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시고 기도의 용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문제와 고통을 만날 때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때가 낮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눈을 밝히 떠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 온전히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핸드북 뒤에 나와 있는 공동의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우리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우리 교회를 위해 세우신 감독님 영능으로 강건하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또 오늘 주일에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뜨겁게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손 높이 들고 다 손 들고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전능하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시며 용기 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절망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귀임을 알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어둠에 있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영적인 눈 환히 떠서 밝기 떠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볼 것을 보게 하시며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 듣고 그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며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 하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서 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렵산 기대를 축복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호렙의 성산에 오를 때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호렙산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엘리야가 호렙산에 아버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이 변화되어지며 성숙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새벽마다
강단을 통해 주시는 모든 아버지의 말씀들이 생수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우리 심령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의 응답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더 승리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단히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하나님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새 힘과 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어 주시옵소서.